이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어떤 모임이 집회였는데 한 450명, 500명 정도 모였는데 처음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 15분, 20분 부른 것 같아요.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설교 들으면서 울기를 바랍니다. 참 눈물이 나는 게 오래 기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정말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면 또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큰 기억이 되겠죠. 힘이 된다는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남은 제자들 9명이 남았겠죠. 3명이 올라갔으니까 남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변론이라는 것은 다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먹질이 아니라 말로 막 서로 뭘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변론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제자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오면 자기의 아들이 고침받을 거라고 믿고 데려온 거죠. 근데 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예수의 제자들도 고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못 고친 겁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 일을 갖고 서기관들과 변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서기관들이 야, 니들은 왜 못하냐? 니 선생은 잘하는데 니들은 왜 못하냐? 니들이 전하는 복음은 엉망 아니냐? 뭐 이런 어쩐 류의 모습들이 변론된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했겠죠. 근데 이 아이의 상황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괴로움을 당했는데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 몸이 경직되고 넘어져서 거품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물에도 불에도 빠졌다, 넘어졌다는 얘기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마태는 이 아이의 상태를 마태복음 17장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간질이라고 해놨어요. 간질병으로 설명해놨어요. 누가는 이 아이의 상태를 소개하는데 또 뭘 덧붙여놨냐면 귀신이 아이를 붙잡으면 소리를 질렀다고 해놨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아이는 귀신이 동할 때마다 말을 못하게 되고 발작 증세를 일으켜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쓰러질 때 불에도 쓰러질 수도 있고 물에도 쓰러졌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의 형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 마귀가 하는 짓이 보이죠. 즉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한테 이렇게 하는 권세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세를 의지하는 건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고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냥 갔는데 장날이면 너무 재밌잖아요. 예수님 있을 거라고 믿고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처럼 이 아버지가 예수를 못 만나요. 정말 장날처럼 좋았으면 최고였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역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죠. 가는 날이 장날이야. 이 아버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공교롭게 예수님이 산에 가고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또 공교롭게 못 고쳤어요. 여러분 6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막 자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못 고쳤어요. 그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상황을 보시고 아이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가 예수님께로 왔는데 귀신이 예수를 봤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지금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가 가까이 오니까 귀신도 가까이 온 거죠. 귀신이 예수를 가까이 와서 예수를 보니까 아주 고약한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한 짓이 뭐냐면 이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경련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아이가 쓰러져 내동댕이 쳐지게 하고 또 거품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귀신이 예수를 와서 보고 아이에게 한 짓이에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이런 짓을 해요. 예수님 앞에서 아이를 괴롭히고 마치 협박하듯이 해요. 귀신이 하는 짓이 아이에게 참 몹쓸 짓이죠. 성경은 이 귀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귀신이 아주 더럽고 부정한 짓을 해요. 그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첫 사역을 하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첫 사역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청년 귀신 들렸죠? 거기도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능력을 주셨는데 기록하기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을 지금 제어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이걸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간질이라고 했는데 간질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이 아이에게 질병이 되죠.
마태가 간질이라고 기록한 의도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 아이의 증상을 볼 때 마치 이 증상이 무슨 증상이에요? 간질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질병을 가진 아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간질의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간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귀신이 문제인 거예요. 즉 간질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잖아.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면 그냥 몸도 못 움직이고 쓰러져서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꼭 붙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아주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혔는데, 이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고통을 당하는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니, 이 아버지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마가복음 1장 7절에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1장 7절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1장 7절의 말씀대로 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예요. 즉, 이 말을 좀 풀어 설명하면 이 아이에게는 귀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필요해요. 그럼 그 귀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누구냐? 1절 9절에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뭐죠?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그 능력은 도대체 뭐예요? 마가복음 3장 27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해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잡힌 자를 해방시키신,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힌 이 아이를 해방하시는 능력, 이 아이에게 강한 자로 나타나서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결박하시는 능력,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어울리지 않지만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요, 귀신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아멘.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이가 필요한데, 그게 귀신을 결박하고 자유롭게 해방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하고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믿고 왔는데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혹시 예수님도 혹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못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도 혹시 못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귀신에게 명령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그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일어나게 되었다고 기록하죠.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온전해졌다는 거죠. 왜요?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아이를 계속 바닥에 넘어지게 했잖아요. 거품 물게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못한 거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일이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일이 믿음이 없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왜 제자들은 못 쫓아냈을까요? 자, 마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33절 봅니다.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서 자기들이 크고 높아지려고 하는 능력을 행사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니까 나머지 9명이 그럼 이 중에서 누가 크냐? 그거를 서로 경쟁하는 그 중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내가 하겠다고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귀신을 쫓아냈던 거죠. 근데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왜요? 그 권능이 하나님의 일로서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실력이 있다, 내가 넘버 3는 못 돼도 4는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의 역사가 당연히 안 일어나죠. 그러자 이 장소에서 벗어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았어요? 얼마 전에 쫓았는데 왜 이번에 못 쫓았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29절에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 능력을 행사 못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이 혹 여러분에게 알라딘의 램프로 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기도라고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와 믿음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어야 이 귀신이 나갔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뭔가? 이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예를 들어 낫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겠죠. 베드로의 이름으로 말하니 나가라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갔잖아요. 그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기도의 연관은 누가 높으냐를 확인하는 실력 행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고 마귀의 결박에서 푸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은 기도가 최고니까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면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도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빨리 경쟁해서 내가 빨리 내쫓아가지고 네 번째 앉아야지. 아니 세 번째, 두 번째 들어가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성도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자의 길을 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영적인 길의 싸움은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크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계속 확대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확대되는 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확장되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 없으면 인자가 가신 길에 자기 십자가 지고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또 그래야만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 하느냐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는 것이죠. 누가 하냐는 것이죠. 그 일은 지금 더러운 귀신을 이 아이로부터 내쫓는 이 일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겠죠. 표현하자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른 기도였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믿음이란 건 뭘 믿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을 믿는 거,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을 때 이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기만 하는 거야. 누가 높냐.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아마 어떤 제자가 못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제자가 그랬을 거예요. 야, 나가지 마라. 내가 나가게 해야지. 못하니까 저리 비켜. 또 자기가 딱 했겠죠. 근데 또 안 되니까 옆에 사람이 너 비켜봐. 이랬겠죠.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모든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부족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부족은 믿음이 부족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부족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도 실력과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은 오히려 믿음의 기도가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주를 따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자의 길을, 그 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자의 길을 갑니다. 그 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세속의 기도를 하며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게 하시옵시고 그 믿음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